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혹시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서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태도가 그냥 그 친구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오해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는 감정이 너무 나빠져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다쳤는데요. 그때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 있고 한 반에 한 70명씩 되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리고 각 곳에서 지금처럼 아파트 한 곳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있어서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 곳에서, 각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좀 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성적이 예민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방학식을 하게 되면 그날 이제 성적표가 나가는데 1학기 여름방학 전이니까 그때 이제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준비를 못했고 잘 못했어요. 보통 중간고사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사회 이런 부분들만 하니까 그래도 그건 좀 나은데 기말고사가 되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늘 이렇게 기말고사가 돼서 성적이 합해지면 늘 떨어지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 시험 잘 못 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험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2등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 답을 이렇게 피했어요. 왜냐면 시험 잘 못 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나 1등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또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저는 방학식을 하고 나서요. 그 친구 집을 물어갖고 버스를 타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 얼굴, 이름도 기억나요. 아직도.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선명하게 그 안에서 얼굴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를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못 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나는 말을 못했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되게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이거는 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면 이건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전사님도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평화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도 섬기고요. 바알과 아세라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 곡식을 이렇게 잘 나게 해서 자기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에게 번영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켜켜이 쌓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오래오래 참다가 그들에게 뭘 했냐면 벌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냥 내버리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랬을 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실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해요. 호세아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풍요롭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향기롭고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시고요 다시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이렇게 이슬비를 잔뜩 먹은 꽃처럼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또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나무라고도 얘기해요.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편백나무, 삼나무 이런 것들이 이 백향목 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백향목 나무처럼 향기가 은은하게 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 나라를요 다른 것으로 보호하고 그 속에서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상,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축복과 그리고 안정을 보호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만 믿을래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시나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해요.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릴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